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 14장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예수님을 그들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자 한적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을 알 수 없었을까? 제자들을 우리가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실망과 의심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은 모든 자연을 누가 컨트롤하는가, 누가 제어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 타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꽃이 그 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 속에 있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실망의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고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응답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폭풍, 집채만한 파도, 거센 바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 이 상황에서 거친 바다를 걷겠다는 베드로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에 머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한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은 모험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면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또한 단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단순한 사실은 물 위를 걸으려면은 배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버리는 단순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가 타고 있는 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배의 현실입니다. 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 지팡이를 던지라 그럴 때 뱀이 됐어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모험이죠. 오늘 뱀은 목을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려 죽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에 모세가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 꼬리를 잡게 될 때에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시험한 줄로 압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분명히 신앙으로 선택하면은 손해가 더 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데 선생님, 믿음을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부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아, 믿고 말고요. 그 교리의 신조를 믿죠. 진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 당신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자꾸만 믿음을 해서 더 잘 믿어야지,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이것이 루터의 이야기로는 사탄이 속삭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바람도 불고 있었고 풍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애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바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였어도 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뛰어들면 모든 환경이 좋게 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뛰어들어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과연 저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막상 바다를 걸어가니까 막 당황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지가 뭐 별 수 있나? 혼자 잘난 척하다가 꼴 좋다, 쌤통이야 쌤통.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리석고 다혈질적인 성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좋게 이야기하면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철저히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남의 눈치 살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순종하는 모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도 많았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점을 높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현실을 바라보다가 그만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안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초점이 예수님의 폭풍이라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폭풍으로 그 현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에 그 현실이 자신을 무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걸어갔던 모든 힘을 빼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동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폭풍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춰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으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12장에 와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앙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면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차이는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몰돼서 그 상황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이곳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제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오늘 타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나 물은 죽음과 죄악의 세력인 혼돈의 상징으로 종종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고요, 출렁거리는 물결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치는 욕망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거나 항해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동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갖게 되고요, 욕망을 갖게 되고요,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죠. 이 시스틴 채플에 천장화를 지어서 우리에게도 알려진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그리다가 허리도 아프고요, 쓸쓸히 이제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고달픈 몸으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믿음의 사람이 날 때 그냥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철두철미,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미켈란젤로도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해가 떠오르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다시 몰두하게 되고 그 위대한 천장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통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늘 믿음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복음성가가 찬송해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힘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될 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시자 바람이 잔잔하게 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럽니다. 오늘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외삼촌 집에 쫓겨가지 않습니까? 들녘에서 잠을 자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야곱이 자기가 잠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50년간 배에서 선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으로 배를 오래 탔으니 모진 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은 자신을 예수님께 인도해 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저는 항해를 떠납니다. 이토록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선장께서 내 마음의 키를 잡아주시며 항해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항해야말로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물 위로 걷는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안전판이 없습니다. 고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안전판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한 배에만 피신하려는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의 상황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이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은,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출렁거리는 끊임없는 욕망의 파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민족 앞에 부끄러움 없는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 풍조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의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